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옆에 보면 아시레. 아시레가 뭔가 그런 분들 계시죠? 지난주 특세 기간 동안 첫날 이 아시레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 참 행복하다, 너 참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언제 가장 행복할까? 또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릴까?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한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자녀의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냐면 자녀의 사회성이 어떨까? 사회성이 떨어지면 그 자녀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성이 약할수록 우울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평균 수명도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사람보다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사람이 장수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제 절기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절기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을 불렀는데, 이때 부르는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시편이 모두 몇 편이에요? 모두 150편이에요.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은 한 편 한 편이 각각 완결된 시입니다. 그러나 묶여진 순서대로 읽을 때 한 편의 시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120편은 세상에서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게델과 메색의 이방인들의 포유를 야수와 같은 곳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오래 거하는 것이 자기에게 화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편 121편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도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2편은 게델과 메색과 같은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고 하는 이 말이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천지를 지으시고 졸지도 않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뵐 것에 대한 기대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제를 먹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3편은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말합니다. 세상에 멸시와 조롱으로 배불러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4편에서 시인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큰 물이 삼켜서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5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산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돌보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구원과 풍성한 추수가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단을 거둘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시는 일이 없다면 울며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헛됨을 배경으로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세상을 뒤로하고 성전에 올라온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자기의 손으로 일한 대로 먹게 하시고 또한 복된 가정도 주십니다. 시편 129편에서는 그런 복이 순탄치 않고 많은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험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어린 시절 이렇게 말함으로써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시기로부터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끝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그들은 그런 고난이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노래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비한 자의 모습을 시편 131편에서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젖먹이 아이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기이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는데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만족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자신이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뢰입니다. 곧 다윗에게 하신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나라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불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현실은 여러 가지 어두운 현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 향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시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 곧
마지막 화목제를 먹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의 향기가 성전을 가득 채우듯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향기가 그 모임에 가득합니다. 헤르몬산의 풍부한 이슬처럼 그 모임에는 신선한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4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마치 한 폭의 소박한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매우 아름답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아주 짤막짤막한 시편들인데요, 그 시편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시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서 여러분, 133편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1절에서 말하고 있고, 2절은 아론의 기름과 수염과 헤르몬의 이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의 복과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형제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여기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형제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합하는 공동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비유는 아론의 머리에 내린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인 아론의 머리에 내린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출신이고 당연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이 머리를 적시며 수염과 옷깃에까지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한결같이 그들은 수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매일 지저분하게 해요. 저도 수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며칠만 수염을 깎지 않으면 아주 새카맣니다. 요즘은 수염이 하얀 수염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염을 다 깎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고 정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군동 지역의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수염을 잡고 당겼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한 모욕이에요. 그리고 수염을 밀어냈다, 이것은 더 큰 모욕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사신의 수염을 잘라서 돌려보내요.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적시고 수염과 옷깃에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다윗은 향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은혜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공동체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시온 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입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한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사실 이 헐몬과 시온 산은 여러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거리가 있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헐몬산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 2850m의 높은 산으로 사시사철 만년설이 있는 곳이죠.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들은 요단과 사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으로 밤에는 많은 이슬이 내려서 동실물뿐만 아니라 경작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아침에 축복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듯이 형제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화목해요. 연합을 이루어요. 교회 안의 연합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반목하며 싸워요.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메마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공동체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성장, 성숙, 풍요로움, 선 아름다움의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아론의 머리에 내린 보배로운 기름처럼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죠. 시온의 산들에 내린 헐몬의 이슬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과 풍요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정략적인 야합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정략적인 야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 중에도 그렇고요. 왜 그들이 정략적인 야합을 하지요? 힘을 키우려고요. 자기의 위용을 높이려고 자꾸 야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야합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의 줄로 묶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와 정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힘쓰며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 되기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로 주신 것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말이 되면 교회가 사람을 세워요. 또 기관이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면 그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각기 목자로, 교사로, 또 위원회 위원장으로, 기관의 임원들로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1년이면 임기가 끝나요. 또 새롭게 편성을 해요.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일일이 다 격려하지 못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새롭게 일꾼을 세워요. 우리 교회도 기관이 지금 총회 중이에요. 12월 달에는 교회 모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내년도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 교육하며 훈련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그냥 동창회나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관들을 세우고 기관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이 말해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말씀하며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갑니다. 이미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은 영생입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는 생명을 생산하며 번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는 데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해요. 오히려 중간에 생명이 끊겨지는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나를 과시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딴소리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육신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시온에서 명하신 복은 생명입니다. 시온에 모인 형제들의 교제는 기름이 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내림 같고 헤르몬산에 이제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슬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도 부유하게 됨을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제사장의 기름과 이슬도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생과 교제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시온에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잘 발휘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충만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그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이나 짓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여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를 의지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가 1인 3역을 해요. 1인 3역을. 1인 3역이 어느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다른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제를 잘 나누고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게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일하러 다니지 마세요. 일하는 것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마세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얼굴 붉히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분 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꼭 필요한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꼭 필요한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일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 보일까요? 직분자에게 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그 일에 참여.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이번에 풋살장을 만들면서 CCTV를 몇 개 더 보강을 했어요. 그게 목양실에서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막 쓰레기 봉지를 뒤집으면서 청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또 누가 와서 무슨 일을 막 하는 게 보여요. 제가 열심히 이걸 쳐다봐요. 열심히. 저분이 누구지? 아, 저분이시구나. 근데 왜 저분이 주중에 와서 저 일을 하고 계실까? 할 일이 없을까?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와서 하실까요? 할 일 없는 분들은 모두 다 주중에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분 여기저기 손대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고유의 일을 좀 전념하기 위해서 일들을 다 분담하잖아요. 근데 일을 분담하고 난 다음에 일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왜? 일의 미숙함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고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러면 제게 주어진 고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그게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PPT를 만드는 건 처음부터 제가 해요. 왜 제가 하냐면 자료를 넘겨주고 설명하는 동안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PPT를 매주마다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완전히 맡겨도 되는 일들을 맡겼는데 여러분, 그 일에 자꾸 사고가 터져요. 그러면 다시 그 일로 돌아가서 거기에 관여를 해야 돼요. 관여를 하면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를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 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결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허점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날마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든지 다 함께 자신들의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을 더욱 발휘하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모임이기 때문에 그처럼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슬로 표현되는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가득하게 넘치는 것이죠. 시편 133편은 우리의 모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인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며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서로 형제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물 많은 사람들의 속성이지요. 시편 133편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교회를 그저 아름답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 야곱의 족장 시절부터 가족끼리도 싸웠고 심지어 요셉인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서로 형제끼리 죽도록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아람이나 아시리아의 도움까지 얻어서 자기 형제 국가를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의 시인은 그러한 현실을 다 알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모임은 그 기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내린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3편은 결코 수평적인 관계를 놓고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끼리 서로 잘하라고 잘해보자고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는 더불어 사는 형제들의 동거가 중심 주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가 발전하면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짧은 시지만 시의 영상이 바뀌면서 핵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133편의 짧은 시에서 과거에는 기름과 이슬로 생명을 표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기름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누구에게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 10년사 속에서 어두웠던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 어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10년 전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흑역사들이에요. 10년 혹은 20년을 그 소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소문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2020년도로 어두웠던 역사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여러분 2021년도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보통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왜요? 고칠 것을 고치지 않으면, 뿌리 뽑을 것을 뽑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꺾어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